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4절은 여기까지 보시겠는데요. 여기는 또 다윗의 영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어두운 사건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것은 구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다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조사한 것이죠. 민수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한테 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총계를 조사하되 각 남자의 수를 그 명단으로 그들의 족속들과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그 이름들의 수들하고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기수하라. 20세 이상으로 기수하라고. 어디에서요?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둘째 해가 되었던 둘째 달 첫날에.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생활이 다 끝나갈 쯤에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의 총계를 기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은 죽었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총수를 그대로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우러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주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수했다. 백성을 계수할 때는 드려야 될 것은 속죄전이죠. 그것은 그들의 혼두를 속죄하기 위한 몸값이었어요. 몸값. 살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서. 출애굽기 30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장 12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혼을 위한 몸값이었다.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전염병. 만약 이 말씀에 따라 하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죽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이라. 반세겔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것이다.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20세 이상은 어떤 사람이면 싸우러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너희 혼들을 속죄하여 주께 봉헌할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전을 받아 회중의 성막 봉사의 것을 지정하라. 이는 주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기념이 되게 하여 너희의 혼들을 속죄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인구를 계수할 때는 계수 숫자에 해당되는 그 각자들은 반세겔을 내서 자기 자신들한테 전염병이 임하지 않게 해야 된다. 예방책. 본문 관련 다양한 추측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대상 27장 23절 24절 근거해가지고 다윗의 죄는 그가 20살 이하의 사람들을 셌던 것에 있었으며 그런 행위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 기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들은 동일한 그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그가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잘못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가르칩니다. 또 다른 애들은 그의 잘못은 각자에게 반세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2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시절부터 그 이하로는 그들의 수에 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하늘들의 별들같이 많게 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술의 아들 요압이 계수를 시작해서 끝마치지 못하였으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로 인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 수가 다윗 왕의 역대서 기록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무엘하 24장은 역대상 21장에서 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관점을 달리해가지고 서로 보완해 주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을 뽑아서 주장하면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 모든 걸 참조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게 없을 때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 이단의 특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다윗 왕이 백성을 계수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이것이 교만한 죄인지, 백성의 숫자를 센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는지 거기에 의도들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그 역대상에서는 이제 사탄이 충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해했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시 움직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 같지만은 다른 내용에 같은 내용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키질합니다. 사탄은 키질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충동질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실을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사탄이 키질한다. 충동질 시켜가지고.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것인가? 때로는 육신적이 어리석고 그런데 이거 평안한 것인가?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 안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착각하는 거지. 자기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온 줄 생각하고 있어요. 더 나은 인간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저를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진화론인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갱생돼가지고 사람이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네, 교도소라고는 그냥 분리만 시키는 장소예요. 분리.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붙게 하라고 하시더라. 백성이 인구조사 배후에는 다윗의 어떤 욕망이 놓여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이 항상 그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어 미리 예방한 것이었어요. 자만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업적이 없을 때는 겸손하지만 뭔가를 일어났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쳐들어요. 우쭐해지고 누가 자기를 인정해 줬으면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종 명예욕. 다윗은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많은 승리들을 경험했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 평정해버렸어요. 다윗을 대적해 이기는 왕들이 없어요. 성공에 대한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금메달 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악수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 영광스럽다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높인 인구조사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의 명성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일어났다고 해서 그 자신이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역대상 14장 17절을 봅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성리당한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14장 17절을 보시면 다윗의 명성이 온 땅으로 퍼졌으니 주께서 모든 민족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언젠가 그걸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벨론 세계 제국을 이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지요. 그리고 그는 고난을 통해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는 다니엘로부터 좋은 권면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내 권세임으로 내 이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내가 이뤘다. 내 권세 힘으로 일어났다. 그의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 어떻게 됐어요?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7년 동안. 자기 힘으로 해서 이룬 업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7장은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스라엘에 접고 나서야 뭔가를 깨달았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놨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리고 권세라고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시는 것이다. 그걸 그리스도인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무정부 사태보다는 악한 왕이 다스려도 그 왕이 있는 게 낫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질서를 잡으니까. 무정부는 하나님 싫어하세요. 혼란은 마귀가 야기하는 거지. 자, 본문 말씀 봐봅시다. 24절 1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분노를 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를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신지라. 이것을 역대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사탄이 충동했다. 사탄은 욥기 1장 2장을 알고 있다면 어떤 존재인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였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존재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이제 충동질하는 것이죠. 뭔가 이스라엘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서 이스라엘 유다를 계수하라. 다윗의 마음속에도 뭔가 본 것이 있었겠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그러죠. 욕심이 없으면 시험을 당하지도 않아요. 욕심이 없다면 펀드 사기를 당하지도 않아요. 금융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욕심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나한테 딱 욕심 있는데 누군가 유혹해 오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고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사장 10절에 이렇게 다윗을 고백하죠. 백성이 수를 센 후 다윗의 마음에 가책을 받은지라 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다윗은 백성의 수를 알기를 원했어요. 왜 그가 백성의 숫자를 알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 그래 내 주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내가 힘을 얻지. 그런 의도였을까요? 그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거의 10개월 가까이 됐죠. 24장 8절에 보면 그래 그대로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 돌아온 거의 10개월이 걸립니다. 이 10개월 가까이 기간도 왜 수습했다고요? 27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거기까지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있죠. 10개월. 이 기간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 10개월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은 마음을 바꾸어서 징계를 피하도록 준 시간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를 단념시키려고 요압을 통해서 지혜로운 권고를 사용하기도 하셨죠. 그 말도 드리려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때때로 마음을 자기 마음의 생각도 고집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관철시켜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했다고 그랬죠. 다시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년 이상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정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지금의 상황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란 이 죄는 경솔해서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를 행하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10절. 그는 냉철하게 이 일을 수행했죠.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있었고 반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와 밧세바의 죄는 대조 좀 드리는데, 지금 본문에 있는 죄는 영적인 죄였어요. 교만이란 게 있었다면, 밧세바하고 그 관계의 그 죄는 육신적인 죄였죠. 여기서는 고의적인 고집으로 행했다면은, 왜냐면 참모들이 말렸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다시 강행했어요. 밧세바와 죄는 육신의 욕망의 결과였어요. 이 본문에 있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죠.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밧세바와 관계에서 그 육신적인 죄는 가족의 문제로 확장되어 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이 뒤따랐고 2만 명 이상이 죽은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많이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징계하지 않는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을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은 뭔가 잘 때 갈 때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가난할 때가 아니라 부유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가난할 때가 아니라 부유해졌을 때. 우상숭배 행했을 때, 부유해졌을 때. 시간이 많이 남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게 잘 돼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 방향의 길로 간다고 말이죠. 각자의 삶들을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시간도 주고 물질도 생기고 건강도 있을 때 뭘 했는가? 그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이제로 봅시다. 이에 왕이 그와 함께한 군대장 요압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단서부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하여 백성을 계수하여 나로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하니, 나로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나로 회중의 수를 알게 하라. 우리 회중이 모이는 게 숫자가 얼마지? 알게 하라. 10,000명인데 20,000명인데 100,000명인데 500,000명, 700,000명,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70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 우리 야외에서 모인 집회에 몇 명이 모였지? 10,000명이 모였습니다. 5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기 해중 몇 명 되지도 않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숫자가 많으면 유리한 거예요. 다수의 숫자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수의 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수결이 성경적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의 원칙.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한 말은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보기에. 2명 여호수아 갈렙 한 말이 이상적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걸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다. 백성이 선택하는 뭐 10명을 선택해 다수결. 그 다수결을 선택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해야 된다. 40년. 그리스도인은 다수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죠. 몇 명이 모였는가, 몇 명이 동의했는가. 아인슈타인에게는 수가 그에게 신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섬기는 그 숫자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국민들에게 고유 숫자를 부여하지. 그 숫자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다 개개인의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백성들의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것 역시 주님을 높이고자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많은 왕의 영예이나.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영예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백성이 많으면 내가 그만큼 영광을 더 받지, 더 명예롭게 되지,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백성이 정한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사람은 숫자를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나 사실이죠.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마음은 다 군데가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생각, 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 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 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힘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모여있는데 생각들 다 분산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원했던 아시리아는 그 많은 숫자로 다 포위됐죠. 그러나 주의 천사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 그날 밤에. 숫자를 의지한 왕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가 되든지 주 왕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그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이를 기뻐하시나이까 하니.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이 다 내 주의 신하가 아닙니까? 요압이 말하는 거죠. 어째 주께서 이를 명하시나이까? 어째 왕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죄의 원인. 하나님께서는 1절 모르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실수는 큰 것이죠.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죄가 들어와 원인 제공자가 되었듯이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 국가의 지도자는 중요한 거죠. 영적인 지도자는 더 중요해. 가정의 가장의 역할 가볍다고 말할 수 없죠. 회사도 마찬가지.
제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그 이 말들 제 원인이 되어버렸죠. 서로 처리를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데 이런 충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충고를 듣지 못한 거죠. 친구가 간절히 성경적으로 충고를 할 때는 그 말에 귀담아 듣는 게 잘하는 거죠. 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겠죠. 믿음의 친구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죠. 올바른 말을 들을 수 없는 귀는 마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지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는 자가 교만을. 우리 느헤미야 9장 29절을 봐볼까요? 느헤미야 9장 29절을 보시면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시어 그들을 다시 주의 보로 데려오라 하셨으나 그들은 다시 교만하게 행하며 주의 계명들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며 이는 사람 행하면 그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는 것이니 어깨를 움츠리고 목을 곧게 하여 터리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음이 교만으로 차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교만을. 자기도 역시 성경적인 그 권면과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이죠. 교만은 수치를 가져오고 멸망을 이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나 죽기 가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 죄인. 잠언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늘 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거. 그거 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죠.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해지므로 그래서 그가 왕좌에서 폐위됐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교만은 많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호세아 13장 6절은 마음이 교만해지면 주님을 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지. 지금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바세바를 데려다 남의 데려다 취했을 때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지. 마음의 교만이 그를 속인 거지. 아무도 자기한테 속으면 안 되는데 속는 거야. 그러나 하박국 2장 4절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 안에 정직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 교만한 자가 하는 것은 그냥 구름 위에 하늘 벙벙 그냥 떠 있는 사람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을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안에 힘을 얻으리라. 치유책이에요. 교만에 대한 치유책. 자,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보다 우세한지라.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가니라. 누가 왕의 말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윗의 생에서 특별한 위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에도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요. 이스라엘은 전에 결코 알지 못한 승리와 휴식을 얻었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될 참이죠. 곧 있으면 솔로몬 통치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은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예표적이었다. 예표적이었어요. 아련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평안이라든가 기쁨, 즐거움들 뭐 잠깐이잖아요. 잠깐. 잠깐씩 맛을 보게 해주는. 실제적인 것은 어디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예표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꿈을 현실로 착각하면 안 되고 현실을 꿈으로 착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상가집 가서 장례장 가서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누가 말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석학 박사들 모르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 다 안다고 말이에요. 평생을 바쳐서 공부한 철학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지. 성경을 하는 사람이. 자, 이런 세상을 정복하고 약간의 평안과 휴식, 승리를 얻는 이 시기를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 사건을 놓고 볼 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만 변할 뿐이에요.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사람 말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 말은 변하는 거예요. 시각. 좋을 때 이런 말 했다. 싫을 때 이런 말 했다. 나쁠 때 이런 말 했다. 사랑했던 연인들도 사랑할 때는 서로서는 죽을 듯다 하더니 뭐 감정이 틀어지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정반대. 사랑이 변해서 뭐가 되냐? 증오가 돼요. 증오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본성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늘 자신을 높이는 사용되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본성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인가? 태양과 꽃들 밑에서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 곳에는 은혜 밑에서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들이 성장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한테도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역시 육신 안에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은 바울. 그분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 없을 것이죠.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바울까지 15장 10절. 언제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건 행복한 사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삶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떠나야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본심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끊임없는 욕망들의 꿈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의 삶이 홍산 주님의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때가 다 되면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언약과 겸손한 주님을 따라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